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이탈, 새 계명을 주신 일, 그리고 베드로의 이 부인 예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나오죠. 유월절 전이라고 1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곧 유월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환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때가 다가옴을 아셨던 것이죠. 즉 13장의 배경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사랑했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알고도 이 제자들을 전과 같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은 조건적이고 인간적이지만 그리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이 주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음을 2절에 말씀하죠.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마귀가 억지로 예수를 팔려는 이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사실 이 가룟 유다 본인의 생각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악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룟 유다는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단은 이용하여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마귀가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위임하셨음을 뜻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십자가의 죽음도 모두 막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수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겸손과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취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온몸을 씻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기후 때문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이 손과 발 같은 신체의 일부를 씻었는데요. 이것은 또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의식적인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이 종교적 의식이었으며 또한 몸을 청결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대부분 집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실로 파격적이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다가가니 베드로는 6절에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정말 주님 내 발을 씻으실 작정일까 하고 반응을 하죠. 베드로는 주님은 스승이고 자신은 제자인데 어찌 노예들이나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 마음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구속 사역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며 자기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많이 씻을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는 참 의미를 10절에 설명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즉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범한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겸손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죄 씻음, 거룩함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음을 말씀하죠.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구속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가룟 유다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가룟 유다의 악한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발 씻기심의 이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죠. 즉 마땅히 자신을 낮추는 삶, 섬김의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같은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심으로 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인이자 보낸 자로, 제자들을 종이자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본을 따라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러한 요구와 상관이 없다고 18절에 다시 말씀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배반할 것이고 이 배반이 성경의 예언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로 인하여 믿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되심을 더 굳건하게 믿도록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낮아지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크냐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삶이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을 받은 자에서 사랑을 하는 자로, 섬김을 받은 자에서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살아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